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전략은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주님이 또 안아주십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안아줍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반복되는 이 죄악과 구원과 화목과 또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께로 돌아서사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그러나 또 그들이 범죄하면 주님은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략을 실제로 이루어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방법은 저 낙동강에 있는 곳에 댐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했겠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만 잡았다고 블루프린트만 열심히 그렸다고 되든가요? 아니요. 누군가 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실제로 이루신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동강에 댐을 만들었지만 이 가뭄이 왔을 때 우리 가정으로 물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남산동에 살고 있는 금정구 우리 동네에 수돗물을 틀어야지 나올 텐데요. 이 수돗물을 저 낙동강 댐에서 다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각 가정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초창기 때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많은 분들이 올인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1800년대, 1900년대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책,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성령론에 관련된 책들은 마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19세기 들어서면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아주사 거리에서 1900년대 초반에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04년 전 세계에서 20세기 들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를 한 개인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략가십니다. 전략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 세계 부흥의 역사 설교학에 대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김영근 목사님, 박사학위를 마치고 싶습니까? 네, 꼭 마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고 지도 교수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1번 플랜 그러시더라고요. 2번 플랜, 3번 플랜.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뭐 박사학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인간의 전략,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만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전략,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략.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70인을 세웁니다. 70명. 그리고 2명씩 짝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전략을 세웁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며 시작. 둘씩 앞서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면서 합니다. 동역하면서 합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짝지어 보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70명. 도대체 이 70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짐을 좀 나누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서게 하라. 17절도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거죠. 모세 혼자 모든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0명의 리더를 세우고 혼자 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게 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70명 너희들 가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임했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전략,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전도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파이프가 저 낙동강에서 연결돼서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콸 물이 나오듯이 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수도꼭지를 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우리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도 흘러넘칠지어다.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함께 일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 16장에 가면은 바울과 누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실로 시작합니다.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지 혼자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혼자 감옥에 있었으면 너무나 신세 한탄도 났을 것 같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실라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 감옥에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 들어왔지만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밤중에, 우리나라 말로 오밤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완전한 밤중에 찬양하자 하늘의 기적이 그 감옥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분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Salvation Army, 구세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을 세웁니다. 거리에 나갔더니 너무너무나 영혼들이 가난합니다. 노숙자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회도 구제하고 싶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모든 도시마다 전도팀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Salvation Army, 구세군이라고 하는 전도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같은 때, 크리스마스 때 딸랑딸랑하면서 헌금을 내고 돈을 걷는 거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각 지역마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수익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구세군에 깨끗한 옷, 새 옷을 주면 그것을 다시 판매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설교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분이 나이를 드셔도 마찬가지였고 젊었을 때 설교하는 걸 보면은요, 이 설교는 원래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 쉼이 없습니다. 목소리 톤도 높아가지고 If anyone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therefore come out the front. 이게 막 쫙 그냥 30분을 지속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도를 할 때, 젊었을 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요, 한 3, 40분을 구름 위에 붕붕붕붕 떠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당뇨병이 있으셨고 몸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빌빌빌 거리고 이 강대상이 나오기 전에 저 뒤편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주님은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외국에서 이제 설교할 때 얘입니다. 목사님 영어를 하면은 옛날에 공부했던 영어가 생각이 나고 심지어 총각 때 통역했을 때 외국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그분들 흉내를 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비디오를 보면 이게 조용기가 한 건가? 성령이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맨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는 많은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했고요. 상담팀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카운셀링하는 팀은 설교가 끝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세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몇만 명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상담을 일일이 하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시키고 지역 교회에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후속 연결팀이 또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교육팀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런 이화여대 다 교육팀을 통하여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의료팀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사가 들어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의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팀을 공동체 속에서 파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두 번째, 이 복음 전파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역사하지만, 사람의 일을 하지만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몇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동력이 움직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주소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로 보면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우리 예수님도 사역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략 늘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야 되고 그 세움받은 자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전도받은 자들이 또 기도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어떻게 임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고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의의 길로 가고 남편이 성령 받고 우리 아내가 변화받고 각 가정에 좋은 일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머니와 자녀들과 형들과 아우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게 힘썼다고요? 기도하게 힘썼다. 특별히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은 주님이 내가 저기 있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복음 교회에 와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요. 통합 측에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분께서요, 저희 교사들이, 제가 이제 중등부 교사였는데 기도 제목을 써내면은요, 기도 제목 봉투를 가지고 가슴에 품에 안고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다 같이 모든 교사들이여 따라해 보십시오. 오로지 응답 받을 때까지, 시작, 오로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오로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분이 제 기억에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과 그러셨거든요. 늘 그렇게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을 복음화시켰던 위대한 선교사죠.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일꾼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그 일꾼이라면 제가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일꾼을 보내셔서 사람을 파송시키시되, 일꾼이 없다면 저를 준비시키셔서 저를 보내셔서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전략,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이 한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무디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무디 선생님 들어보셨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위대한 사명자 무디 선생님은 이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한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전도자로 파송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가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그 선교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제2의 무디, 제2의 조용기 목사님, 제2의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무디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요, 사실 우리나라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어머니들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모여 하나님, 이 민족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140년 전, 130년 전에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 없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은 사람을 보내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 현장 중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 현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탁상 공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책상 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말꾼입니다. 말꾼. 저와 여러분들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말꾼은 말만 합니다. 근데 일꾼은 일을 하러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천천히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갈도다. 갈지어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는 것입니다. Go.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사도행정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 파송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낼 때 맨날 꽃길만 걷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리 가운데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선절 성령 비전 캠프의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찬란한 빛이 오성 캠프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지나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어두운 시간은 몇 시일까요? 보통 2시라고 합니다. 새벽 2시. 이 2시가 칠흑같이 어두운데 가장 유명한 향수는 새벽 2시에 발칸반도라는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면 장미꽃에서 새벽 2시에 향기가 나는데 그것을 채취해서 향수를 만들면 최고의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일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향수가 불붙듯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는 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학교, 가정이 하나님이 보낸 현장입니다. 이곳에 가는 것이 맨날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낸 곳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그곳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열매가 언젠가는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적인 성령 의존입니다. 전대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본문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준비해야 될 거 없다. 다른 성경엔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신다. 너는 그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길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하면서 복음 전파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엉뚱하게 사람 만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개역개정하고 쉬운 말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개역개정은 전대나, 쉬운 말 읽어봅시다. 쉬운 말 시작.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면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원을 나왔다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홍콩에 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홍콩에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여자분 둘 다 목사님이신데요, 중국에 갔습니다. 항저우, 수저우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소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분명히 목적지에 왔거든요. 가라 그래서 갔고, 성령님이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전대 돈도 준비하지 말고 그래서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중국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40이 넘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여자 사역사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중국분에게 성경을 펴놓고 마가복음을 암송합니다. 40이 넘었습니다. 20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분이 읽지 않겠습니까? 그걸 따라서 읽으면 중국 사람이 막 깔깔깔 웃는답니다. 왜 웃을까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죠? 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못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다 보면서 세상에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요, 마가복음을 완전히 다 암송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많거든요.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럼 읽지 않겠습니까? 쭉쭉 읽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이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면 이 정도 회화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12년경에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2012년경에 이영원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홍콩과 중국에 있는 신학교회 학장을 맡겨주셔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암암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국 전체에 있는 신학교회 그 학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러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갔습니다. 누가 통역을 하죠? 보통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중국말도 완벽하게 하시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통역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속으로 저도 또 통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역을 잘 하실까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통역을 거의 80% 이상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보통 이 통역 한 70%만 이상해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끝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그냥 가정주부였고 여차저차 남편 목사님 따라와서 이렇게 중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재능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교회는 웬일입니까? 그 소주라는 지역에 삼성기업 아시죠? 삼성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재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그 많은 헌금을 통하여 지금도 중국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암암리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10번 100번 플랜도 짜야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두방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뚝딱뚝딱 구두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한번 따라갔는데 웬일입니까? 해외 선교 따라가면 구두방에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 오늘 내가 구두도
또 만들고 손님을 좀 응대하겠다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선교 가는데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자꾸 따라가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안 따라갔더니 팔이 날립니다. 팔이 날려. 그 다음부터 선교를 따라갔는데 이 회사는 급성장하게 되었고, 여러분 옛날에 한번 구두회사 중에서 엘칸토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엘칸토 장로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거룩한 대박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전략은요,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볼 텐데요, 천천히 한번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다음 절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분이 평안하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빌어준 평안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평안과 축복은 다 누구에게 와요? 저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권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시작.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무조건 축복을 빌어요. 여러분의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기억하시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화기애애해지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모여있을 때 딱 나타나면 저분이 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사역의 영적 분위기는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 됩니다. 무조건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전에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 우리 신학교 선배들이 개척을 합니다. 이제 호주에서 신학할 때에 백인 형제랑 함께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떠났습니다. 제 기억에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떨어진 거의 시골이었습니다. 교회를 판자촌처럼 아주 작게 지어놓고 성도들을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백인 형제가 영어를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개가 세게 짖습니까? 보통 주인이 개 보고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하는데 이 집은요, 개가 얼마나 세게 짖는지 속으로 방언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가 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막 목소리 높여 얘기를 하니까 개가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인이 네가 한번 해보라고. 저는 영어가 부족하지만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잘 안 되는 영어로 그 백인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겠다라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evangelicals, 복음주의자, 성령 충만한 교단의 아마 권사님들이셨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오늘 네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 갑자기 엄마하고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연세 많으신 집주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죠? 영적인 방해가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여기서 유하며 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이에요. 한번 방언받았다고, 한번 이벤트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과의 친밀함인 것이죠. 이례적인 접촉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을 나누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전할 은혜가 없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과 축복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그들과 나누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치유와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 치유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천천히 개역개정과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라. 쉬운 말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즉 치유와 선포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2명씩 파송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냥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 그냥 작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강력히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여의도 순복음 근처 교회 근처만 해도 막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자기가 신학생 때 철야 예배 몰래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치유를 받았대요. 그때 기억이 나타나서 아팠던 곳이 그 앞에만 지나가도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순복음 재단이 기도로 쌓여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거 백을 믿고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고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이 기름 부으심은 옆으로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수많은 분들이 치유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유받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더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략이 치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치유해 주십니다. 생각도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그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매개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는 마시는 거 먹는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 그린다, 상상한다라는 것은요, imagin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vis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괜히 영어 쓰는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visualization.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픕니다. 그가 예수 믿을 것을, 그분이 치유될 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 입술로 선포하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affi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입술로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머릿속으로 아마 visualization, imagination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꾼 대로 천지를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자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참된 리허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다 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도 최선을 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전날인가 모여가지고요, 우리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안수 집사님 대행 연습하세요, 여기 쭉 서가지고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방석을 쫙 깔아놓고 안수 집사님들 한 명씩 갖고, 그때 우리 안수하는 분이 7명이 앉지 않습니까? 목사님 대역 주의 종들이 다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하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보고요, 입술로 시인하면서 선서하고 이렇게 악수할 땐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꽃다발을 중간에 주니까 이게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은 나중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순서를 1번부터 Z까지 쫙 비주얼라이제이션, 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 예배 때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많은 분들이 1시간 20분 안에 예배를 다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거나 동물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전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해요. 현장 중심입니다. 시작. 현장 중심. 우리는 그저 주님 가라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평안할지어다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 맺어준 관계, 끝까지 성실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치유와 선포입니다. 시작. 치유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